쭉 했습니다. 비록 제가 좀 다른 거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이단으로 쭉 강의를 했는데 한번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좀 제시가 되어서 제가 오늘 마지 이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이것을 알면 이단들의 종말론의 미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뭘 알아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걸 알면은 종말론 미혹을 피할 수 있구나, 시한부 종말론 미혹을 피할 수 있구나. 나중에 제가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맞추면 문상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 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알아야지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의 시한부 종말론 이 미혹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그 자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신천지 빠졌다가 이렇게 탈퇴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신천지를 다닌 건 아니고 원래부터 무신론자도 아니고 원래 교회를 잘 다니던 자매였는데 그냥 잘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다니는 자매였는데 자기보다 더 신앙이 뜨거웠던 한 친구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보고 내가 저 친구를 건져내야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그 신천지 찾아갔대요. 찾아와가지고 그 신천지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건져내기는커녕 자기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몇 년간을 갔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헤매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들 세리,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의 친구셨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우리는 건국적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되거든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습니까? 신천지, JMS, 뭐 안식교, 뭐 그런 분들이라고 우리가 저분들을 뭐 내버려 둬야 된다, 그들을 내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죠. 우리 가서 구원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가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준비가 안 됐는데 가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오염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가시면 되죠.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천지 저 사람이 빠졌는데 저 사람 이 자매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교만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자기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 전혀 안 됐고 자기가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들의 주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 주장에 따른 성경 개혁주의적 우리의 정통의 관점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내가 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가야겠다, 가서 구해야겠다, 우리 내 친구 친한 친구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갔다가 같이 빠져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아니라 어떤 이단이라도 내가 저 사람 구해야겠다. 예, 물론 그 마음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해야 되죠, 우리가. 맞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된 사람한테 좀 양보를 부탁을 하십시오. 준비되는 분한테 부탁을 해야지. 준비도 안 되는데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이단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약 중독자를 만나든 뭐 어떤 극심한 죄 중독의 죄에 빠진 사람을 만나든 어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사람 구원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가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준비 안 됐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오염, 우리가 같이 죄에 동화돼 버립니다. 그렇죠? 죄에 동화돼 버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준비한 만큼 세상에 다가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한 만큼. 자,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 갔는데 오히려 빠졌어요. 근데 빠진 이유가 뭐냐? 제 이야기를 다 궁금하더라고요. 뭐에 그렇게 혹해가지고 빠졌냐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자기가 그 신선지 전도사가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디냐? 이래서 나 마태복음 24장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만 그래, 잘 됐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7절에 딱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사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신천 전도사가.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맞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종말에 이 지진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진과 기근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죽어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 전도사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전도사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들으면 알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그 신천지 그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혹시? 감 잡히시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성경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이단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시는 분인데 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육적인 기근, 육적인 지진이 아니라 영적 기근이다. 영적 기근. 영적 기근이기 때문에 이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영적 기근과 영적 고갈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는데 말씀이 없어서 기갈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세에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말씀을 전할 선지자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이만희가 이제 등장하겠죠. 그렇게 딱 등장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넘어갔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의 시한부 종말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종말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이단,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이단들,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가 이렇게 왜 이게 어떤 메커니즘, 어떤 이 작동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딱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모든 이단들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여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제일 처음에 시한부 종말론 안식교 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한 것이 안식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식교도 사실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다니엘서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재림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왔죠. 안 오니까 엘렌 화이트라는 여자가 일어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재해석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안식교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증인도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정말 1914년에 예수님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 또 예수님 오신다. 75년 예수님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4년 해석이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안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왕국에서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꿨어요. 해석을 바꾸고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도 신천지는 특정 날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날짜에 온다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신천지도 사실적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신천지에게 중요한 두 해가 있는데 1984년과 2012년입니다. 1984년이 뭐 한 해냐면 이만희가 활동을 시작한 해입니다. 이만희가 활동을 해요. 2012년은 거의 14만 4천 명이 모인 해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딱 특정 날짜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종말의 예언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종말이 거의 다 됐다는 거죠. 임박한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정 시한부는 아니지만 거의 시한부에 가깝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장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중에는 이단도 있고 이단과 이단 아닌 것에 정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666과 기스루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미성교의 분파, 안식교 분파, 하나님의 파생 분파 등 극단적인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 보통 여러분 부산역이나 터미널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일 처음에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품에 보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마트에서 상품 결제하실 때 보면 상품에 바코드가 다 찍혀져 있잖아요, 그죠? 그 바코드가 처음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카드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FID가 뭡니까? 이게 내장 무선 칩이잖아요, 그죠? 이 칩이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베리 칩, 그다음 QR, 백신이 66 짐승의 표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AI가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다. 야, 이게 진짜 짐승의 표다. 바코드 해가지고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베리칩 해가지고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제 백신이 짐승의 표다. 백신 해가지고 또 안 맞으니까 이번에 이제 AI가 짐승의 표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뭐라 합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득이 왜 뭘 주장하겠습니까? 꼭 특정 어떤 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않아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 어떤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백신을 안 맞아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백신을 안 맞거나 혹은 AI를 사용하지 말거나 혹은 뭡니까? 베리칩을 바코드를 사용하지 말거나 이걸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징조를 해석할 수 있는 특정 지도자가 그런 지혜를 소유한 지도자를 신격화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666과 기술 음모론의 특징입니다. 자, 한번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흐르는가? 우리가 메커니즘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런 기술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666 짐승의 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으면 다시 대상을 교체하면서 긴장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공포의 심을 불러일으키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세상이 이렇게 지금 악마와 마귀와 사탄의 짐승의 세력들이 활약하고 있고 압력하고 있구나. 이걸 분별해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순응과 헌신을 요구하죠. 순응과 헌신. 근데 어느 정도의 순응과 헌신을 요구하냐 하면 이런 집단들은 항상 이럽니다. 세상과 단절된 순응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죠? 세상과 단절돼서 고립된 그런 순응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도자의 해석 독점, 지도자를 해석을 독점, 이걸 해석해낼 수 있는 어떤 지도자, 그게 이만희가 됐든 정명석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지도자를 신격화해서 성경 해석권을 독점시킨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 해석권을 독점하면 그 다음에 꼭 뭘 이야기할까요? 믿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베리칩을 맞지 말아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특정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신천지. 유월절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꼭 믿음 외에 어떤 새로운 다른 장치를, 다른 구원의 방편을 주장하게,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시험은 종말론자들의 성경 해석의 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 해석의 관점,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 해석이잖아요. 증상에 대한 어떤 진단보다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한데, 자, 이 시험부 종말론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느냐? 우리 개혁주의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를 정확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이단들의 종말론 미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복음서와 계시록의 그 종말의 시간,
복음서에서 종말의 시간, 계시록의 종말의 시간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집중적인 어떤 특정 시기를 다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표를 그려놨는데 조금 이해가 필요하죠. 이 세상,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온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몇만 년이 되었든 몇십 년이 됐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이 세상이 있습니다. 자,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은 이 복음서와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이 종말의 시간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특별한 몇십 년, 그죠? 이 몇십 년에 한정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모든 예수님의 혹은 계시록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하는 집중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안 되십니까?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안 가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죠? 아담과 이브를 타락해서 역사가 지금까지 쭉 흘러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쭉 흘러왔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심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 오는 세상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특정 그 바로 직전에 몇십 년의 기간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한 몇십 년이 종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의 성경의 예언을 좁은 시기에 딱 가두어서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맞추려고 하니까 필히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게 되죠. 몇십 년 안에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언이 맞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날 몇십 년, 몇 년 안이네. 이런 식으로 다 시한부적 종말론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은 뭔가?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리 개혁주의적 종말론의 관점은 뭐냐? 복음서와 계시록의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래로 역사가 뭐 수만 년 수십만 년 흘러왔겠죠. 이렇게 흘러왔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시러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그런데 이 오는 세상하고 지금 있는 이 죄악된 이 세상하고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겹치는 기간. 그 겹치는 기간이 마지막 시대예요. 겹치는 기간이 마지막 시대인데 그 겹치는 기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 초림하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 사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이래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 천국 가까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천국 왜 안 오나?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우셨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천국이 가까워왔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물론 그 목사님 의도는 알겠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개혁적인 해석은 그렇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 그 천국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이 종말의 기간이에요. 앞에 거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죠? 앞에 거의 차이점. 앞에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몇십 년 전 이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라면, 개혁주의의 관점은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의 모든 이 2000년이 지금 넘었는데, 2000년이 이제 앞으로 3000년, 우리가 정확하게는 몇 년 두가 더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모든 기간이 종말의 시간이라, 종말의 시간, 마지막 시대라는 거, 마지막 시대.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물론 개혁주의가 다 통일된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다수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무천년입니다. 무천년인데 이게 앞에 거 뭔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계시록 성경 가지고 계시죠? 계시록 2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계시록 21장. 죄송합니다. 2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을 보면,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영혼들과 짐승들과 그 우상들에 경배하지 아니한 그들이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니라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해석은 이 천년을 어떻게 보냐면, 이미 지금 하늘에 실현된 왕국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이 아니죠. 사실은 개혁주의는 무천년이 아니라 하늘에 실현된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실현. 그럼 하늘에 실현된 이 천년왕국의 기간이 어느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 사이의 이 모든 기간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간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2260일 동안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2260일 동안 예언. 여러분, 이것도 그러면 앞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2260이면 3년 6개월이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겠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몇십 년 그 기간에 두 증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회개라고 하고 특별한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석하겠죠. 근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260일 같은 기간이에요. 천년과 2260일이 같은 기간이에요. 2260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이 기간, 하늘에 실현된 천년왕국의 기간, 이 기간이 2260일. 두 증인은 그러니까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그렇죠? 교회가 증언하는 기간. 계시록 12장 6절,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여자와 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와 용.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죠. 예수님이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12장 6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12장 14절에 보면 42달을 양육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양육받는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무슨 기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모든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관점, 계시록의 예언들을 시한부 종말론은 항상 이렇게 풉니다. 재림하기 직전 몇십 년. 그래서 하나씩 끼워 맞추다 보면 결국 시한부 종말론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초림과 재림의 전 기간이 종말의 기간. 우리는 지금 종말을 2000년 전부터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간을 2000년 전부터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두 번째 연결되는 겁니다. 자, 징조 해석의 오류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연결됩니다. 복음서 계시록의 예신들을 가하며 시한부 종말론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기 시대의 특정 사건에 맞추어서 해석하겠죠.
대부분은 자기 시대입니다. 그 사건, 계시록의 예언이 자기 시대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몇 가지 종말의 징조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전쟁이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대박해가 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제가 이거 정리한 거거든요.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항상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걸 자기 시대의 특정 사건과 끼워 맞춘단 말입니다. 첫째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시한부 종말론은 지금까지 역사적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2000년 동안 수없이 시한부 종말론들은 이렇게 시도했습니다. 뭐 어떻게 시도했을까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있었잖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거는 계시록의 기근과 재앙의 예언이다 해석했겠죠. 그렇게 1755년에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대지진, 엄청난 지진,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 층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계시록 24장에 봐라, 방금 지진이 일어났지 않냐, 이제 종말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이제 종말이 되었다 해석하겠죠. 여러분, 옛날 몇백 년 전의 사람들만 어리석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대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우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합니까? 20세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봐라, 마태복음 24장에 첫째의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첫째의 이런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지 않느냐. 이 세계대전이 바로 그 전쟁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을 계산해보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21세기는 당연히 코로나 재앙, 봐라, 성경에 이렇게 질병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죽음과 질병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코로나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항상 자기 시대의 특정 사건과 계시록의 예언을 보통 여러분 먼 시대, 옛날 시대 이렇게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시대 특정 사건하고 계시록의 혹은 복음서의 이 종말론 강화에 대한 특정 예언하고 결부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에 몇십 년 동안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신 날 얼마 안 남았다, 계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계산이. 자,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개혁주의 해석은 뭡니까? 개혁주의 해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이다 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어떻게? 이것은 여러분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돌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AD 70년에 성전 파괴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 예언은 성취되었어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기간이잖아요.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절정을 향해서 성취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 걸프전이 있었고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전쟁을 딱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나타나는 그 전쟁이다, 이렇게 1대1로 끼워 맞추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그죠? 이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성취됐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특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전 기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두 번째에 대해서는, 끼워 맞추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종말이 임박했다, 몇십 년 일어났다. 아니다, 종말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되고, 두 번째, 특정 사건에 막 맞춰 모든 시한부 종말론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도전 여러분한테 미혹합니다. 이 사건은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요거는 이 사건이고, 이 기록은, 이 예언은 이 사건이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춥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 좀 가서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해서, 이까지는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데 끼워 맞추기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굳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하다 보면 필히 3번과 4번으로 가기 때문에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이단으로 갈 조심을 해야, 이단의 미혹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3번과 4번 어떻게 간다는 거 아까 약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사건하고 성경의 예언의 어떤 이 예언을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흘러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항상 이렇게 흐릅니다. 그게 신천지는 이만이고, 그죠? 신천지 선지자가 됐든 보혜사가 됐든 재림 그리스도가 됐든지 간에 그런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을 제시하고 그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만이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로 주장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신격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천하 인간에 우리 가운데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가의 계시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해석은, 성경 해석은 모든 사람, 성경을 통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 대부분 이렇게 흐릅니다. 특별한 한 사람, 이 사람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보혜사다, 그 사람이 선지자다, 그 사람이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흐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를 받는 신격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으로, 자, 이것까지도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물론 이 특별하게 신격한 사람은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 분명히 이단이지만은 나는 특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 주장을 하면 이것도 약간 이단기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반드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이 신격한 지도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를 반드시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교,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다미성교회나 이런 666 베리침 이야기하는 사람들, 백신을 맞지 않아야지, 물론 믿음도 구원받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야지 구원받는다. AI를 쓰지 않아야지 구원받는다. 여러분, 신격화된 지도자의 해석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명이 구원을 결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 외에.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 자, 제가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특징이 사실은 특정 이단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한부 종말로 이단들의 특징이 이 네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말을 앞둔 급격한 그 좁은 시기, 그 좁은 시기. 그래서 그 좁은 시기 안에 뭡니까? 계시록에 혹은 복음서의 예언을 끼워 맞추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날짜가 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끼워 맞추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을 독점하는 지도자, 보혜사, 감람나무 이런 사람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믿음 외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다른 걸 뭔가를 하나 더 지켜야 된다. 성경을 공부를 하거나 성경 시험을 패스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 더 해야 된다. 항상 이 네 가지로 시한부 종말론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네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오심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록의 예언들은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 계시의 완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네 가지 정확하게 고백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정통적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